오늘 예수님 부활하신 부활절입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합니다. 예수님 부활을 옆 사람한테 축하하죠? 예수님 부활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길래 내가 축하받아야 되는 일입니까? 네? 나도 부활할 것이니까.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구원을 완성한 날이고 사망 권세를 이기신 그 부활이 오늘 우리도 우리의 사망 권세를 이길 우리의 부활의 날이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축하를 해야 하고 축하를 받아야 함이 마땅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이 고린도서 15장은 소위 부활장이라고 하는데요. 이 15장 17절에서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이 헛것이라는 것이에요. 예수가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믿지 못하면 여러분이 이른 아침 이곳에 연지곤지 찍고 화장하고 옷 갈아입고 오신 그래서 예배드리는 이 수고가 다 헛된 일이라는 것이에요. 물론 십자가가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내 모든 죄를 예수님이 담당하시고 날 대신 고난당하시고 죽기까지 고통당하셨으니 우리는 감동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십자가도 예수의 부활이 있어야만이 십자가가 나에게 은혜가 되지 부활 없는 십자가는요 그냥 성인의 값진 고귀한 죽음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의 핵심은 십자가만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와 부활이 함께 가야 하는 것입니다. 부활 없는 십자가는 그냥 한 험악한 죽음에 지나지 않는 것이에요. 부활 생명은 이 십자가를 통해서 오기 때문에 여러분 이 십자가의 은혜는 부활을 통해서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가 함께 축하하고 또 축하받은 것처럼 나의 부활까지 또한 연결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고린도서 15장 20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셨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네. 첫 열매라고 하는 것은 그 첫 열매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뒤에 따라 나오는 모든 것 다 드린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주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셨다는 것은 주님을 믿는 우리는 두 번째, 세 번째 주님과 같이 함께 부활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믿어야만 우리가 부활절을 진정으로 축하할 수 있고 축하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부활신앙은요 신학이 아닙니다. 교리가 아니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들의 삶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들이 보고 그들이 경험한 것이 부활이었고 내가 경험한 것을 이야기한 것이 그들의 복음 전도였어요. 여러분 그 부활은 2000년 전에 그 부활을 증거한 자들이 오늘 이곳에서 우리가 부활을 증거하는 것이나 동일한 것이어야 됩니다. 성령을 통하여 예수 부활이 나의 부활됨을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 부활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우리는 능력 있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읽은 본문은 이 부활장이라고 알려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맨 마지막에 부활의 창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부활과 우리의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이야기하고 있고 우리도 부활할 것을 강조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그 부활을 노래하면서 마무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부활 창가를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이 부활이 우리의 삶에 어떤 능력을 가져다 주고 있는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이 부활신앙에는요 생명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부활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생명의 능력을 누리며 산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그 사망 권세를 이기신 것은 예수님 안에 생명의 능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 생명은 그냥 단순히 우리가 이 땅에서 죽고 사는 문제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 곧 영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우리를 이 땅에 만드셨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었고 분리되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았다고는 하나 죽은 자들이에요. 생명을 잃어버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는 하나님이시지만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 안에 있는 생명은 태초부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생명, 영생을 소유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사망 권세를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과 연합하여서 예수 믿는 모든 믿는 자에게 예수 생명이 우리에게 나누어졌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구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생명을 지닌 자는요, 이 사망 권세를 이겼음을 우리는 선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53절, 54절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죄로 말미암아 인간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죽음의 이유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은 누구든지 죽고 썩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죽음의 날을 맞이할 때 썩음으로 들어가는 그 자리에 그것이 끝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왜? 예수 생명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이 마지막이라고 하고 썩어지는 그 무덤 앞에서, 그 죽음 앞에서 그것이 끝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것이 썩을 것을 입을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죽지 아니할 것이 죽을 것을 입을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생명이 죽음을 삼켰다는 것입니다. 생명이 없이 죽음을 덮어버린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예수 믿는 성도에게 주어진 생명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살아나셨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가 보다 정도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생명이 예수와 함께 나에게도 나누어졌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나도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믿는 자리까지 가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55절에요. 이 사망 권세를 향하여서 이렇게 아주 선포를 합니다. 55절 한번 더 읽어봅니다. 55절, 56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아멘.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는 거예요. 너의 쏘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죽음을 피할 수 없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이 죄의 이유라고 그랬어요. 죽음의 이유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고 그랬어요. 예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셨기 때문에 그 사망은 죄로부터 왔고 그 죄를 죄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은 율법입니다. 율법이 선이 무엇인지 악이 무엇인지 죄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 앞에서 우리는 꼬꾸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인됨을 발견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소망 없는 우리 새벽에 나는 것처럼 벌레 같은 인생, 지렁이 같은 인생도 그것도 못 되는 인생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벌레 같은 인생, 지렁이 같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 버리시 이 땅에 오셔서 그 생명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기 위해서 나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히 그 사망 권세를 향하여 죄의 권세를 향하여 율법의 권능을 향하여 우리는 소리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우리는 죄의 율법의 권능을 이기고 살아난 자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읽을 때는요, 우리가 그냥 책 읽듯이 읽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정말 기쁘고 즐거운 마음을 가지고 읽어야 하는 것이에요. 사망아, 죽음의 권세야, 공중권세 잡았다는 사단아, 할 테면 해봐라, 올 테면 와봐라. 사망이 어디에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그것이 무엇이 두렵겠느냐? 그것은 내게는 아무 소용이 없다. 예수님의 부활로 나도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사망 권세는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우리는 그렇게 기쁨으로 외쳐야 하는 것이에요. 그냥 책 읽듯이 읽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생명이 내 안에 있다면 우리도 사망을 향하여 외쳐야 되는 거예요.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죄의 권세 그따위가 어찌 나를 넘어뜨릴 수 있느냐? 예수 부활의 생명, 나의 생명이 되었느니라. 이런 확신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괜히 힘센 척, 있는 척 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로 있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있는 척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사시는 생명의 능력이 내 안에 와 계시잖아요. 예수의 영신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잖아요. 그 생명의 능력으로 우리는 사망을 향하여 외쳐야 되는 것입니다. 더불어 이것은요,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의 생명이 우리에게 나누어졌기 때문에 이 땅은 멸망할 땅입니다. 썩어 없어질 땅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도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할 것이지만 이 세상도 하나님이 만드신 천하 만물이 아름답게 새롭게 창조되어지는 그 날이 주님의 재림의 날이고 우리의 부활의 날이 되는 것이에요. 그 소망이 우리 안에 생명의 능력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 생명의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성경 안에 제자들이 그랬고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그 순교의 잔을 기쁨으로 받았습니다. 왜요? 그 안에 생명의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한국교회도 주기철 목사님, 손양호 목사님 같은 그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부활신앙으로 살았던 믿음의 선진들이 있지요. 주기철 목사님이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순교의 길을 걸어갈 때 마지막으로 산정연교에서 설교했던 설교의 내용이 있습니다. 죽음을 앞두고 행한 설교에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목사님 말씀하셨어요. 나는 바야흐로 죽음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내 목숨을 빼앗으려는 검은 손은 시시각각으로 가까이 뻗어오고 있습니다. 죽음에 직면한 나는 사망 권세를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주님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두 손과 두 발에는 쇠못이 박혔습니다. 최후의 피 한 방울까지 다 쏟으셨습니다. 주님, 나 위하여 죽으셨거늘 내 어찌 죽음을 무서워하겠습니까? 다만 일사각오가 있을 뿐이올시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 속에서 3일 만에 부활하신 주님,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여, 나도 부활을 믿고 사망 권세를 내 발 아래 밟게 하시옵소서. 사망아, 내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나는 부활하신 예수를 믿고 나도 부활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주기철 목사님은 일사각오의 자세로 순교의 길을 가실 수 있었던 그 힘은 바로 부활의 능력, 생명의 능력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기에 나도 예수님과 함께 부활할 것이라는 그 부활신앙이 확고했기 때문에 죽음 앞에서 들어와야지 아니하고 순교의 길을 걸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 생명의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생명의 능력이 있을 때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죽음마저도 우리를 어찌할 수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스데반도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그는 생명의 능력을 보았습니다. 하늘문이 열리고 보좌 우편에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는 환하게 그 죽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생명의 능력이 있는 자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 부활신앙 가지고 생명의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이 부활신앙에는요, 승리의 능력이 따라옵니다. 생명의 능력뿐만 아니라 승리의 능력이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보면 57절을 한번 더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장에 나가 싸우는 병사들은요, 우리의 대장이 적장을 물리쳤다라는 소식을 들으며 그들은요, 그 다음에 싸움은 저절로 되는 거예요. 즐거운 마음으로 이긴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는 우리의 대장 되신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망 권세를 물리치셨습니다. 원수를 발 앞에 깔아 뭉개셨습니다. 우리는 승리한 싸움을 예수 부활을 통해서 확증하는 것입니다. 사망은 죄로부터 온 것이고 죄는 오늘 이 땅에서 우리를 시험하고 넘어뜨리는 원수 마귀로부터 온 것이잖아요. 그러므로 사망 권세를 이겼다는 것은요, 모든 것에서 이긴 것입니다. 죄에서 이긴 것이고 그 죄를 유혹하는 원수 마귀로부터 마귀를 멸하신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대장 되신다면, 그분과 연합하여 그분을 믿고 그분의 능력이, 그분의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면 그분의 승리가 또한 나의 승리가 되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죽음이라고 그랬죠. 억만금을 쌓아놓고도요, 너 죽여버리겠다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가진 재산 다 드릴 테니까 이 목숨만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이 인생이에요. 내 이 자리 다 드릴 테니까 내 목숨 살려달라고 소리치는 것이 인생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뭐 세상이 싫어서 죽겠다고 하는 자살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것은요 하나님의 나라 생명을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 나라 영원한 생명이라는 소망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고 생각해요. 왜? 죽으면 아무것도 아닐 것이라고 오해하기 때문에. 그냥 무로 사라진다고 오해하니까 지옥 같은 이 세상 그냥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진짜 지옥은 죽음 이후에 있잖아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우리 인생의 고통은요 못 먹어서가 아니에요. 인정받지 못해서가 아니에요. 진정한 고통은요 하나님과 분리된 것에서부터 출발한 것이에요. 하나님 안에 있는 참된 생명을 누리지 못하니까 돈 때문에 내가 아픈 줄로 착각하고 있어요. 사람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서 내가 고통스럽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과 영원히 단절되는 것이 진짜 죽음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부활신앙 가지고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요 이 땅에서도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에 닥친 환난, 고통, 고난이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 향하여 예수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온나라 하시니. 너희가 세상 살아갈 동안 환난이 있을 거야. 그러나 담대해. 내가 이겼잖아.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 사도 바울 로마서 말씀에서 8장 37절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에 우리가 넉넉히 이기니라 그랬어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서 나는 넉넉히 이기리라. 이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내 힘든 사정을 하나님 어찌 아시리요? 어찌 내가 이길 수 있으리요? 우리는 그렇게 염려하고 좌절하지만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아픈 사정, 고민 다 아십니다. 모르시는 분이 아니에요. 히브리서 4장 14절 16절에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권면하고 있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 여러분, 구약시대의 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였습니다. 우리 죄 문제를 지고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리고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함을 받았는데 그러나 그것으로 우리의 죄는 회복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는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분은요 인간 제사장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얼마나 믿을만 합니까? 그런데요 그 대제사장이 어떤 분이신가 하면 15절 말씀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그랬어요. 그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의 연약함을 함께 느끼고 이해하지 못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뭘 받았다고요? 시험을 받으시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는 없으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죄가 없으신 분이시지만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하여 우리와 똑같이 사람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겪는 그 고통, 그 아픔, 그 죄책감, 우리의 해도 안 되는 그 아픔과 약함들을 주님이 다 알고 계시고 이해하신다는 거예요. 동정하지 못할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게 오라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너의 약함도 알고 너의 고통도 알고 너의 죄악도 알아. 너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것도 알아. 그러니 내게 오라는 거예요. 내가 너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다 담당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중보자가 되고 내가 너의 변호자가 되어주고 내 피로 너를 죄 없다고 말해준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칭함을 받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16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우리는 죄인이지만 예수님 때문에 긍휼하심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죄인이지만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을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왜? 우리의 대제사장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보좌 앞에 내가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서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이 모든 일에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예수 부활, 그 부활 신앙을 가진 자가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부활절을 맞이해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 부활은 내게 승리를 가져다주는 나의 부활의 능력이라는 사실.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실망하지도 말고 절망하지도 마십시오.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 예수의 승리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나를 이해하시고 나를 동정하시고 나의 아픔과 연약함을 다 아시고 나를 위하여 대신 하나님 보좌 앞에서 나를 변호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오늘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 앞에 오늘도 세상을 향하여 만일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누가 나를 이기리요 대적하리요 모든 일에 내가 넉넉히 이기리로다. 이러한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요, 우리가 이 부활신앙을 가질 때에 우리의 삶에는 사명의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이 부활신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부활을 마지막 창고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활의 마지막을요, 장차 일어날 것에 대한 것으로 마무리하지 않아요. 오늘 마지막 말씀이 어떻습니까? 58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바울이 이 부활의 마지막을, 이 부활신앙의 마지막을 어떻게 마무리하고 있는지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아멘. 아멘. 이 부활신앙과 연관해서 우리에게 하는 권면의 말이 미래의 말이 아니라 오늘 현재 우리를 향한 권면이 되고 있습니다. 예수 부활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가 그 부활신앙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우리의 삶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제는 예수를 위해서 사는 자가 되었습니다.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는 살아야 될 사람들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보면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고백했다는 것은 내 삶의 주인이 바뀌었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는 죄를 짓고 내 마음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 죄값을 내가 받아야 되고 그래서 소망 없었고 그래서 슬펐고 그래서 외로웠고 그래서 죽을 지경이었고, 그러나 예수가 나의 구원자이심을 내가 고백하며 예수 생명, 예수의 은혜, 예수의 사랑, 예수의 평안이 내 것이 되어서 내가 살만하게 되었다면, 그렇다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은 내 안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리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우리는 이제 예수를 위하여 사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요 예수 부활의 신앙을 가진,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삶의 태도여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내가 부활하여 살아난 것을, 너희 살아난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너를 통하여 이곳에 하나님 나라가 오게 하라. 하나님 나의 생명이 이곳에 흐르게 하라. 그것이 너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신앙 가진 자들이 모든 것을 다 때려치고 신학교 가고 선교사 가라는 것은 아니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 우리가 돈을 벌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공부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권세를 잡아야 되는, 권력을 잡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세상은 썩어 없어질 세상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도피하고 이 세상을 버리라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세상에 들어가 소금이 되고 빛이 되라고 그랬습니다. 진정한 세상의 소망은, 생명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만 올 수 있고 주실 수 있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교회, 예수 믿어 생명 얻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만 세상에 생명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 예수 생명을 전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영광을 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사명이고 책임인 것이에요.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사명을 이루어야 되고 그 사명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어요. 제자들에게 부활의 증인되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성령을 받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부활이 믿어지는 것도요,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내 안에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부활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 부활을 나의 부활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독교의 부활신앙은 어떤 논리가 아닙니다. 주상적인 개념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 직결되는 것이고 그 부활은 우리의 삶에 능력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오늘날 부활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그것을 지식적으로만 받아들이고 삶의 열매로 나타나지 않는 능력 없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죽음을 두려워하고 세상의 돈과 명예에 목말라 하고 예수 부활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 그런 삶이 오늘날 이 시대의 기독교인들의 삶의 모습처럼 비춰지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은 있습니다. 내가 믿어지지 않는다고, 내가 논리적으로 그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부활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믿어지지 않든지,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이해가 되든지 안 되든지 부활은 있는 것이에요. 잠자리가요, 연못에서 열심히 날아다니면서 수면 밑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갔다. 또 연못 밑으로 내려왔다가 올라가는 것이에요. 옆에 있던 다른 곤충들이 저 잠자리가 왜 저러나? 뭐 잘못 먹었나? 날아가려면 날아가지. 왜 연못 위에서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저렇게 힘들게 반복을 하는가? 궁금해서. 잠자리야, 너 왜 그렇게 자꾸 올라갔다 내려갔다 연못에서 그렇게 왔다 갔다 하니? 그랬더니 이 잠자리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저 물속에서 유충으로 살아가고 있을 때에 우리 유충들이 깨어나서 물 위로 나아가면 하나도 형제들이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들끼리 약속을 맺었대요. 야, 우리들 중에 이 물속을 벗어나게 되면 반드시 돌아와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 형제들에게 좀 알려주자. 그래서 그가 이 유충에서 벗어나서 잠자리가 되어서 날게 되었는데 어찌하면 저 물속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 이 물리의 상황이 어떤 것인가, 우리의 삶이 어떻게 바뀌었는가 알려주고 싶어서 물속으로 들어가려고 해도 들어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다시 날아올랐다.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갔다. 그리고 반복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속에 있는 유충들처럼 저 물리의 밖에 어떤 세상, 어떤 삶이 펼쳐질지 모르고 내가 이해 안 되니까, 내가 보지 못했으니까 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거야. 우리의 모습이 형체가 바뀌어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거야. 라고 믿지 않고 우리 이 세상에만 매여서 살아가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럴까봐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우리가 똑같이 인간이 되셔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영생을 얻고 그래서 이 땅에서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정말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는 것이 헛것입니다. 세상에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세상 종교는 얼마나 믿기 편해요. 힘들고 어려울 때 한 번씩 찾아가서 머리 한번 조아리고 헌금 던져놓고 나오면, 이름 한번 올려놓고 나오면 뭐 알아서 해주는 건 아닙니까? 제가 뭐 잘못 알고 있는지 모르지만. 교회는 얼마나 힘들게만 이렇게 신앙생활 강요합니까? 새벽에도 나와라, 수요일날도 나와라, 주일날도 나와라, 이 봉사해라 저 봉사해라, 또 헌금도 내라 그러고. 정말 불쌍하죠. 여러분, 그러나 주 안에서 이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부활신앙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오늘 이곳에서 우리의 살아가는 모습을 다 보고 계시고 그것을 다 갚아주시고 채워주시고 우리에게 영광의 나라를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신앙은요, 우리가 죽어서 먼 훗날 받게 되는 그 생명만 더불어서 우리가 취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곳에서 나의 수고와 나의 눈물까지 다 보고 계시고 갚아주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부활신앙은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든지 이해가 되지 않든지, 논리적으로 설득이 되든지 설득이 되지 않든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날 위해서 인간이 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날 위해서 내 죄를 십자가에서 다 담당하시고 죽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영원 끝날까지 나를 지키시기 위해서 주님 오시리라 약속하신 그날까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나의 대제사장이 되어주셔서 나를 위해서 중보해주고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을 보내어서 오늘도 나와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예수 부활, 그 주님과 함께 나도 부활할 것을 믿는 그 믿음이 오늘 이곳에서 나를 능력 있게 만들어 주시고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승리하는 신앙인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부활신앙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하나님 나라 그 생명을 전하는 영광된 사명을 다 이루는 사명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